따라서 합시다. 오늘을 좋은 날로 살자. 예. 나는 하루를 좋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루를 나쁘게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좋은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삶이 아니라 장차 올 어느 날에, 그리고 그 어느 날 느끼고 또 경험해야 될 그 날, 어찌 보면 천국의 삶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삶들이 가장 좋은 날인데, 그러한 날을 빨리 좀 땡겨가지고 우리의 현실에 놓여게 해서 현실을 살면서도 좀 천국 같은 삶들, 뭐 똑같은 삶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하게 살면서 이게 예수 믿는 맛이구나, 이게 천국이 좀 이런 거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있는 그러한 삶들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은 날로 살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일이 많아요. 근데 이 좋은 날을 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설사 나쁜 환경이 주어지고 나쁜 상황이 주어져도 나는 그냥 좋은 날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어찌 보면 성도의 삶이고 예수 믿는 삶의 기본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넘어가면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가진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주어져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평강을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게 좋은 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잠언 1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나는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 집을 세워나가는가?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행복하게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는 사람일까? 아니면 멀쩡한 집인데 나 때문에 다 망가뜨리는 사람인가?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다시 말해서 좋은 날은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만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날을 만들어 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첫째 따라서 합시다.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네,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가느냐 하는데, 결국은 마음의 문제고 감정의 문제가 우선되어진다고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바깥으로 나오는 물건들이 달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계속 안 좋은 걸 가지고 만들어내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그래서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뭘까? 함께 사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가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사회라고 하는 것, 결국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상대에게 내 마음을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요, 마음이 단절됐어요.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감정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 이미 감정이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 동정한다, 사랑한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모든 감정들은 상대방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을 때, 그리고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끝나서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잖아.
서로 건들지 않고 사는 게 편안하니까 그냥 살자라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니? 그럼 끝내. 그 사람하고 감정적으로 섞이고 싶지 않니? 그럼 그냥 그렇게 살아. 성경 어딜 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수라 할지라도,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는 계속 유지하게 하셔. 이게 어찌 보면 복음의 역사고, 이게 어찌 보면 생명의 역사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안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정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내 마음이라도 연결되어지도록, 최소한 내 감정이라도 연결되어져서 그 사람하고 함께 사는 법들을 배우는 것, 이게 좋은 날을 만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정서적으로 끝낸 상태에서, 언제까지 감정과 마음이 단절된 상태로 가겠는가 하는 거죠. 어쩌면 그 사람도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줄 몰라요. 내 마음을 좀 만져주기를 바라고 내 감정을 지금 만져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모른 척하고 아는 척하고 외면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살고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힘들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상대가 잘못했다 그래. 자기 잘못도 있는데 자기 잘못은 쏙 빼놓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성격이 이렇게 됐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상하다고. 여러분들, 상대가 내 감정을 어떻게 하게 만들지 마세요. 상대가 내 기분을 어떻게 하게 하지 마세요. 상대가 내 믿음을 어떻게 하게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내 믿음에 손해가 오고 내 감정에 손해가 온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화로, 이 분노로 같이 섞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신앙인답게 그 사람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나는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내 것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그 모습만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는가 하는, 이럴 때 좋은 날을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는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 그렇게 아름답고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교회가 된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네, 이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모든 상황은요 다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아름다웠던 것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서 단절되어지고 떨어져 나온 외톨이같이 산다. 상대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은 나보다 낮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높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를 하는, 겸손하여라고. 겸손이라고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냥 서서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고 아이를 보는, 눈높이를 맞춘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좀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 내가 좀 낮춰주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높다면 내가 좀 발을 들어서 같이 볼 수 있는, 경쟁이나 아니면 그 사람하고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춰주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자꾸 움직일 때, 이럴 때 나는 좋은 날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배 끝나면 다시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고 내 감정을 그 사람에게 주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그 사람의 약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부족한 게 뭘까?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것이 이게 사랑의 마음이고 신앙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대들, 그냥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아니면 마음으로 밀어낼 그런 상대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서로 잘함으로 좋은 날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따지고 이유 대고 난리를 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겐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 감정 안 만져주면 누가 만져주겠고, 그 마음 안 알아주면 누가 알아주겠느냐고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 좋은 날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좀 참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 마음 만져주고 그 감정 어루만져주고 그러면서 사는 게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다 생각하고, 이번 명절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멀어진 감정들, 끊어진 마음들을 다시 연결해서 좋은 날을 만들기 위하여 그걸 내 마음을 주고 맞춰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더 행복한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복된 언어가 있어야 한다. 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신앙인으로 만드셨을까? 무엇 때문에 나를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예, 복을 빌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복 빌어주는 게, 그게 복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것을 복을 이어받게 하려, 그래서 복을 이어받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복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결국 내 말에 내가 사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리려고 말을 했는데 결국은 내가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기분 나쁜 게 뭐죠? 말이에요. 말.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해요. 근데 거꾸로 하면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좋은 말도 될 수 있고 나쁜 말도 될 수 있어요. 이게 또한 감정의 문제죠. 그게 꼬이기 시작하면요, 말도 꽈서 들어요. 아무렇지도 않았던 얘기인데 이상하게 꽈서 들으니까 섭섭하고 야단 맞는 것 같고 공격하는 것 같고 해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방어하려고 더 큰 소리로 그에게 반응하는 것. 이게 계속 우리의 삶들 속에 반복되어 왔던 것들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상대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말투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정도 걸러야 돼. 나는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근데 우리는 그런 필터링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일단 감정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에 잘못된 감정이 들어가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람 안 듣습니다. 이미 마음이 다친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절대 효과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건 맨 마지막에 놓고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야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감정이 내 말보다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말투를 쓰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이미 듣겠다 안 듣겠다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나는 내 기분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보면 그 말이 맞아요. 듣고 보면 그 말은 옳은 말이에요. 듣고 보면 그 말이 꼭 필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들을 수 없다면 그 말은 나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별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들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말은 좋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상대방을 탓하죠. 그 사람이 안 들으려고 하고 그 사람은 잘못됐고 그 사람은 아니에요. 내 말투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말든, 상대방이 듣든 말든, 상대방이 그때는 울든 말든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 그러면 말은 남을지 몰라도 사람은 남지 않을 수 있어요. 더 큰 손해가 온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다?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 악이라고 하는 말은 무너뜨린다, 못쓰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을 못쓰게 만드니까 나도 못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남편을 왜 못쓰는 남편으로 만들어? 멀쩡한 아내를 왜 못쓰는 아내로 만들어버리고 마느냐고요. 멀쩡한 자식들을 왜 못쓰는 자식을 만드느냐고요. 멀쩡한 부모를 왜 못쓰는 부모로 무너뜨리느냐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내 언어는 살리는 언어일까, 죽이는 언어일까? 내 말투는 살리는 말투일까, 죽이는 말투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래, 당신은 이래. 우리는 현실적이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단어를 꼭 써요. 당신은 성격이, 당신은 원래 태도가, 당신은 게을러서, 당신은 말투가, 이미 다 사실을 다 지적해 놓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교육의 효과는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나쁜 단어는 다 빼내고 그냥 좋은 얘기를 할 때 이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들, 그게 진정한 의미의 복된 언어예요. 그런데 복된 언어 중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기도의 언어예요. 오늘 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을 빌되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복을 빌되. 네, 여러분들 말하기 힘들고 또 이렇게 또 말이 잘 안 되면요, 최소한 기도의 시간에 좋은 언어를 가지고, 영적인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들, 형제들, 그리고 성도들을, 이웃을, 동료들을 축복하는 기도의 언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따라합시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믿습니까? 예, 그거예요. 복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좀 매력이 있고 그게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모습 만들어져서 우리 엘드림 성도들은 항상 좋은 날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선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 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화평이 깨어진다고 하는 것,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악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쓸모없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것인데, 내 행하는 것들이, 내 행동이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깨고 내 행동이 우리 가정의 좋은 모습들을 깬다고 한다면 나는 그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를 깨는 거, 함께 사는 걸 자꾸 깨는 것들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잘하는 것이 이 삶이 아니에요. 말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하는 거 봐서, 너 하는 거 봐서, 당신 하는 거 봐서, 이건 복수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먼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잘하면 된다. 믿습니까? 내가 먼저 잘하면 돼요. 목사님,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저 사람 저렇게 멋대로 살았는데 내가 왜 먼저 잘해야 돼요? 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요? 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런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상대방이 그렇게 된 게 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잘하면 상대방도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행함으로 그에게 보여줘야 되다. 표현되어지는 것. 아유, 나는 성격이 좀 소극적이고 나는 내성적이라 말로 잘 못해요. 나는 표현을 잘 못해요. 핑계입니다. 그냥 표현하세요. 사랑한다고도 얘기하고요, 안아주기도 하고요, 함께하는 것들을 자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고, 이게 진정한 의미의 좋은 날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금방 인생 갑니다. 금방 인생. 많은 사람들의 후회가 뭐냐면 그때 더 잘할 걸.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마지막 그 후회스러운 얘기는 뭐냐면, 그때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좀 더 같이 시간을 보낼 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때 그렇게 해대지 말고 잘해줄 걸. 인생을 살면서 그런 후회감은 평생 가슴에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오늘을 좋은 날로 만들면, 그래,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도 잘 산 것 같아, 내가 특별한 건 안 해준 것 같아도 그래도 좋은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 이 정도의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하는 거죠. 8절에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냥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살리고자 하는, 생명을 다해가는 그 아이를 엄마의 마음으로 살려내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걸 갖다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상대방에게 그런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나만 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될 때가 많았잖아요. 내 감정 살고 내 마음 살고 내 기분 살려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삐지고 무관심하고 못 본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팽개쳐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내 에너지를 다 쏟을 수 있고 내 모든 기분을 다 쏟아주고 내 모든 가진 것들을 다 쏟아주면서 상대방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 기분도 살려내고 그 삶도 살려내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죄다, 곧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로만 그게 아니라 행동으로 뛰어들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주는 그런 모습들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날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나는 좋은 날로 만들 것인가? 오늘이 좋아야 내일도 좋고, 내일이 좋아야 한 주가 좋고, 한 주가 좋아야 한 달이 좋고, 한 달이 좋아야 1년이 좋고, 1년이 좋으면 평생이 좋은 법이에요.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대하고 있는가?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복된 언어로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살기는 언어인가?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 나는 무엇을 주고 있는가? 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좋은 날을 만들어서 평생이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